반가우 설렘 프로젝트 묘엔 묘.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에서 묘했을까요의 묘. 교회 안 온 친구들은 집에서 묘했을까요의 묘. 우리 하나님 나라 바이브랜드 삐뽀삐뽀 영웅마을 첫 번째 마을인 사사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사사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 해요. 오늘 특별히 2명의 사사를 하루 동안 함께 배웠는데요. 과연 어떤 사사의 이야기를 배웠을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교회 왔던 친구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교회 못 왔던 친구들은 우리 새롭게 사사 2명을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러면 성경 애니메이션 2편이 연속으로 방송됩니다. 우리 묘앤묘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나라 바이브랜드 삐뽀삐뽀 영웅마을 묘. 자, 이번에 소개할 슈퍼스타 사사의 주인공은 큰 용사 기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큰 용사 기도원입니다. 뭐야, 겁쟁이처럼. 큰 용사 맞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미디안이라는 나라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또 하나님을 떠났다고? 또 혼나는 거야?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둘 때면 나타나 곡식을 다 훔쳐가버렸지. 저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라. 저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우상을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이제 됐겠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약한 저를 말이죠.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약속이 사실이라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양털만 젖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이 있게 보여주세요. 이야, 이거 빠져나갈 수 없겠구만.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네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참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에 대적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어. 32,000명? 우와, 이제 해볼만 하겠다. 너무 많아. 10,000명만 남겨라. 네? 알겠습니다. 10,000명이다? 이걸로 될까?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도 많다. 300명만 남겨라. 네? 당시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13만 5천 명이야. 13만 5천 대 300이라고? 도대체 몇 배야?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건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3,000명도 아니고 300명만요? 그렇다. 내가 이기게 한 전쟁을 너희가 싸워 이겼다고 교만해질까봐 그렇다. 이래서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다니까. 그러게,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하나님은 그 300명에게 무기 대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소리치게 하셨습니다. 뭐야, 포기한 거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 두드려 맞았나봐. 뭔데요?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미리 두렵게 하셔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고 소리 지르자 지레 겁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 거예요. 뭐야? 그게 가능해? 어두운 밤이었고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니 서로 잘 몰랐겠지. 그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게 컸지. 그렇게 우리 300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모두 물리쳤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 삼손입니다.
잘난 척은 힘만 세게 생겨가지고. 안녕 친구들, 나는 여러분의 히어로 삼손이라고 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 40년 동안이나. 맨날 혼나.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좋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셨어. 그래서 이 멋진 삼손을 보내신 거지. 블레셋 녀석들 내 상대가 되지 않지. 삼손은 짱이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야. 삼손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됐고 머리를 잘라서도 시체를 가까이 있어도 안 됐지. 내 힘의 비결은 이 풍성한 머리카락에 있지.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어. 역시 난 멋져.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지는 않았어. 좀 방탕했다고나 할까? 무슨 소리? 난 로맨티스트라고.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했지. 돈을 줄 테니 삼손의 약점을 알아봐라. 삼손? 왜? 들릴라는 삼손을 꼬드겨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게 돼. 그래서 삼손이 잠든 사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말지. 삼손 이 녀석! 뭐야 이 녀석들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아. 그리고 놀림감이 되지. 좀 불쌍하군. 그러게 나시린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제발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친구들, 우리 같이 삼손을 응원해요.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삼손 힘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오늘 기드온과 사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진짜 영웅이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한 친구들에게도 함께함으로 영웅이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기드온과 삼손처럼 멋진 영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냠냠스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왜 사사 이야기를 2개나 같이 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은 잠시 후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기드온과 사사 이야기 우리 공과 공부하러 한번 가보도록 해볼까요? 오늘 2개를 동시에 할 거니까 집중해서 엄마랑 아빠랑 함께 우리 공과 공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뿅! 냠냠스 유치부 친구들 안녕. 삐뽀삐뽀 영웅마을 사사 이야기. 오늘은 사사 이야기 2과를 동시에 나갔어요. 바로 누구와 누구에 대해 배웠죠? 맞아요, 기드온과 삼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삐뽀삐뽀 영웅마을 공과 공부도 2개를 동시에 나갈 거니까 우리 집중해서 엄마랑 아빠랑 목사님 잘 따라오도록 해요. 오늘 준비물은요, 우리 공과책, 그리고 10-3, 10-4라고 쓰여있는 스티커, 붙임딱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물 스티커도 필요하고요. 색연필, 풀 필요하고요. 우리 친구들의 용감한 영웅과 같은 용기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 바이브랜드 삐뽀삐뽀 영웅마을, 우리 먼저 기드온을 만나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 드보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기드온을 만났어요. 아이고 저런,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죄를 짓고 그럼 이웃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도와주고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된다고 했죠.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맞아요. 바로 기드온이에요. 우리 여기 공과책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써볼게요. 기드온. 오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요? 큰 용사요? 와, 우리 한번 여기 글씨를 써볼게요. 큰 용사. 기드온은 정말로 큰 용사였을까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는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큰 용사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끌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첫 번째 발휘했던 증거는 뭐죠? 바로 기드온은 양털을 한 뭉치 놓고 땅에 이슬의 양털만 젓고 옆에 있는 땅은 메마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자, 여기 우리 스티커. 양털에만 이슬이 묻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짜잔. 와,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젖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정말 그 증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양털을 뺀 다른 곳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의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스티커. 와,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의 말만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양털만 젖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젖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2번이나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들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큰 용사야. 용기를 가져. 라고 기드온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침내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도 기드온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에게는 많은 군사가 필요 없어.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 중에 300명의 군사만 남게 되었어요. 자, 맨 처음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와, 맞아요.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직 너무나 많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32,000명이 많은 수지만 우리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미디안의 군대는 무려 135,000명이었어요. 그럼 32,000명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건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 군사가 많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려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자, 우리 여기 스티커를 붙여볼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32,000명은 많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이 돌아가자 결국 몇 명이 남았을까요? 10,000명의 군사가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군사가 아직도 많아 라고 하셨어요. 우리 여기 아직도 많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만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했고 결국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 자,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을까요? 300명이 남자 이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32,000명이 있던 군사가 어떻게 됐어요? 100분의 1,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명이 넘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되죠? 이길 수 있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먼저 여기 기드온의 손에 무엇을 붙여주면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갖고 나가라고 했던 무기가 아니라 횃불과 나팔이에요. 이렇게 300의 병사를 데리고 기드온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드온은 정말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기드온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여기 횃불하고 이스라엘 병사들 손에 나팔을 붙여줄게요. 칼과 창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과 횃불을 숨겨서 가지고 가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에게 가서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우리 여기 따라 써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크게 외쳐 싸웠어요. 그러자 이 미디안의 군대들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혼란해서 서로 싸우다가 도망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연약하고 용기도 없었지만 큰 용사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고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처럼 우리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얌얌수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 보물 스티커 먼저 붙여볼게요. 기드온 이야기가 먼저 끝났으니까 우리 여기 세 번째 사사 세 번째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사사 두 번째 우리 사사 기드온을 만났어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여기 마지막 사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기도는 이따가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자, 기드온에 이어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만날 사사는 바로 누구예요? 맞아요, 삼손이에요. 자, 기드온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손을 세우셨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아까 기드온하고는 다르게 힘이 엄청 셌어요. 그러나 나실인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먼저 한번 삼손 글씨 따라 써볼게요. 우리 친구 삼손 다 알죠? 삼손, 힘이 강한 삼손. 자,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인은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구별된 사람은 분명히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다고 해요. 자, 삼손이 그냥 힘이 센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여기 먼저 삼손은 지켜야 할 나실인의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일까요? 첫 번째,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맞아요. 삼손은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됐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됐고요. 두 번째 뭘까요? 맞아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나실인들은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 것. 맞아요. 나실인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자, 삼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삼손은 아주 힘이 셌어요. 우리 여기 삼손 알통을 한번 붙여줄까요? 힘이 센 목사님과 같은 알통이 짜잔. 맞아요. 삼손은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어요. 자, 우리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삼손은 사자와도 싸워 이기고 또 그를 묶고 있던 밧줄도 순식간에 끊어버릴 수 있었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정도로 힘이 셌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따라 써볼까요? 나귀 턱뼈 하나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어요. 자, 누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삼손이 강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우리 여기 삼손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였어요. 자, 삼손의 손에는 뭘 붙여줄까요? 나귀 턱뼈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주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혼내주던 삼손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나실인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사랑하는 여인인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말았어요.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무엇을 잘렸다고요? 맞아요. 바로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나실인의 비밀, 하나님이 지켜라 하고 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몇 번이나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었거든요. 블레셋 군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을 속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삼손, 들릴라 손에 머리카락이 들려있죠. 삼손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이렇게 멋있던 머리가? 아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강한 힘을 잃고 말았어요.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규칙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소홀히 여긴 삼손은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고 삼손의 강한 힘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자, 앞으로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한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에 붙잡혀갔어요. 블레셋에 붙잡혀가서 눈도 잃고 포로가 되어서 아주 모욕과 조롱을 당했어요. 삼손은 마지막 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저에게 강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을 제가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삼손은 두 기둥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굽히자 집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붙임딱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붙임딱지 접어서 자, 이렇게 붙이면 돼요.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이고
아, 삼손 좀 봐. 힘이 없어. 이제 삼손은 끝났어. 그러자 삼손이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두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구부리자 기둥이 부서지고 온 집이 무너졌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숫자가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 죽였던, 무찔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도 훨씬 많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힘이 있었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아주 멋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삼손은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블레셋 군대의 포로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지막 삼손이 장렬하게 아주 영웅의 죽음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그럼 삼손 이야기 붙임딱지를 우리 하나님 나라 보물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드디어 사사 이야기. 오늘 두 가나 나가느라 힘들었죠? 다 끝났어요. 왜 오늘 두 가나 나갔냐면요, 바로 다음 주에 바로 12 성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기쁘게 성탄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웅이 되었던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 힘을 잃어버렸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힘이 없던, 힘이 약하던 간에, 힘이 강하던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냠냠스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강하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와, 드디어 사사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삐뽀삐뽀 영웅마을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마을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제 곧 뭐가 다가오죠? 맞아요, 성탄절이 다가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의 진짜 영웅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돼요.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 강림절에 우리 삐뽀삐뽀 영웅마을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러 우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삐뽀삐뽀 영웅마을 사사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뿅.